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를 저축하라. 제 기억에 우리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국민학교를 다니셨는데 7, 80년대 고도성장을 목표로 두면서 저축을 어지간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할 때고 좋은 때, 정책들이. 툭 하면 텔레비전에서 저축상, 올해의 저축상. 그래가지고 막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저축을 큰 액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비율적으로 이런 열악한 상황인데 그렇게 알뜰하게 안 쓰고 낭비 안 해가지고 이런 저축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표창을 하고 또 수출상 1억 불 달성, 10억 불 달성.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것 같아요. 100억 불 우리나라가 1년 100억 불 수출 달성했다고 맨날 며칠을 언론에서 방송하고 잔치하고 막 그렇게 대회했던 그런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강제로 저는 시골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만은 전교생에게 통장을 만들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요새는 뭐 인권이 여전히 난리 났을 거예요. 인권이 꼭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근무 시간 초과한다고 날리고 엉망진창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52시간에 갇혀가지고 52시간이라는 것도 융통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혹사를 하면 안 되지만은 다른 나라하고 견주어서 다른 나라가 한 달 안에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면 이 일을 재촉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자유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예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집에 가면 컴퓨터가 안 돼버려. 집에 가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게 가는지는 모르겠어. 마귀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통장을 전교생에게 강제로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방에 항상 넣어갖고 다녀. 그러고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어느 날 의무적으로 저축의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저축을 하느라고 돈을 가지고 와야 돼. 애가 돈이 어디가 있어 저축을 해. 부모가 주는 돈이죠. 부모가. 그러면 이제 그 저축 통장에 거들어 와가지고 선생님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장 찍어줘. 얼마 해가지고 도장에. 그죠? 그러면 그걸 가방에 하고 다니면 너덜너덜해진다고.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갖고 다녀야 되니까 내가 저축상 받았잖아.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다 5,000원, 10,000원 그러면은 돈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괜히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 가지고 와서 저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칸을 채우는데 저는 다 채워가지고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좋은 일이죠. 저축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해요.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고 외국 투자 자본을 촉진시켜가지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대요. 저축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저축을 해놓으면 개인의 재정 관리와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저축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문제는 점점점 저축하기 힘든 세상의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러분 세계 제1의 저축률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일본이죠. 일본 같지요. 근데 뜻밖의 내가 이걸 몇 번 찾아봤어. 믿어지질 않았어. 근데 자료를 여기저기를 아무리 뒤지고 찾고 물어도 똑같이 답이 나왔어요. 2023년 기준으로 저축률이 제일인 나라 24년 기준이네요. 이게 조금 이상해. 1등이 중국이야.
근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관세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저축률이 무려 45%에 달했어요. 여기서 45%라 하는 말은 저축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소득 중에 얼마를 저축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45만 원을 저축한다는 거예요. 45%. 어마어마하게 저축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은 작년에도 5% 경제 성장 달성했어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될지 몰라. 근데 중국은 5%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치도 속이는지 어찌는지는 모르지만은 한참 때는 7%, 8%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10%씩 경제 성장 이룰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중국은 그 경제 규모나 인구를 따져볼 때 5%씩은 계속 해마다 성장해야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 구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중국이 45%가 저축률이 맞다면은 그것이 그 수치가 맞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높은 경제 성장률과 저축률 때문에 그렇다. 저축 정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은 2등인데 전 세계에서 2등 국가인데 25%를 저축률을 갖고 있어요. 100만 원을 벌면 25만 원을 저축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그 저축 정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는 물가가 떨어지고 돈이 꽉 돈맥경화라고 그러는데 돈이 안 도니까 소비 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 예전에 돈을 쓰라고 돈 좀 쓰라고 해가지고 각 가구마다 돈을 막 준 적이 있었어요. 제발 돈 좀 써주세요. 먹을 것도 사 먹고 신발도 사시고 막 하라고 돈을 각 가구마다 준 적이 있었어. 우리나라 포퓰리즘이 아니라 일본이 돈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커피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축을 다 해버렸어 다시. 일본 사람들. 그래서 이게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너무 개별로 근검 전략이 몸에 배가지고 각기 부자인데 돈을 안 써가지고 이게 나라가 경제가 막 안 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부러운 나라고 배부른 소리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본 사람들의 이 저축 정신은 체질화돼 있어요. 25%의 저축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이 독일인데 20%, 스위스가 18%. 그러면 다른 나라는 우리는 관심도 없어. 대한민국은 얼마냐? 대한민국의 저축률은 4.6%나 돼요. 4.6%. 참 슬프게도 100만 원을 벌면 4만 6천 원 저축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균이니까 적지 않은 사람도 있고 더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이 4.6%다. 올해는 더 떨어지겠죠. 저축할 돈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오늘 오셨을지 몰라요. 아무튼 저축은 보이는 물질적 자산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것도 저축이 필요해요. 젊은 날에 현직에 있을 때 오만하고 건방 떨고 그러면 사람을 저축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외로워요. 전화하면 받아주지도 않아. 차 한잔 하자고 그래도 바쁘다고 그래버려. 왜 그러냐? 만나기가 싫은 거야. 외로운 늑대가 돼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죽는 거지. 왜 그러냐? 사람을 저축을 못 해놔서 그래요. 사람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 저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인간관계도 저축이 필요하잖아요. 젊었을 때, 조금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기운이 있을 때 조금 겸손하게 잘 아는 척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조용히 겸손하게 빙긋빙긋 웃어주면서 사람을 잘 사귀어 놓으면 나이 먹어도 그 사람에게 사람의 재산이 생긴다는 사람의 재산, 인간관계 저축. 건강도 저축이 가능해요. 젊은 날에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면 나이 들어도 잔병에 시달릴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요새 여러분 일명 근육부자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나온 말인데 돈만 부자가 아니라 근육이 있는 것이 부자다. 근육 부자. 오늘 90이 다 된 넘으신 목사님하고 80이 넘으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84살 되시는 그 어른 목사님이 체격이 나보다 좋아요. 겉으로 보니까.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오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2년 전까지 실내 자전거를 75분씩 탔대. 하루에 75분. 이 중에 실내 자전거 75분 타는 사람은 한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허벅지가 나보다 두꺼워. 허벅지가. 그러니까 짱짱하지요. 식사도 나보다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헬스 운동을 하는데 2년 전까지 실내 자전거를 75분씩 탔는데 요새는 50분 탄대. 기력이 좀 떨어져서. 그러면 그게 자기의 의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자기의.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근육 1kg는 돈으로 환산하면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kg. 10kg면 1억 3천만 원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근육 10kg. 살이 아니야. 근육이야. 근육. 위로받지 마세요. 옆 사람 볼 것 없어. 본인을 바로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알았지요? 그 오늘따라 옷을 시커멓게 입고 왔네. 그건 근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10kg 근육을 따져가지고 근육이 있으면 엄청난, 통장에 돈은 없어도 통장 1억 3천 넣어놓고 들어놓어 있는 것보다 그 돈을 내 몸에 장착하고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통장 1억 3천만 원 넣어놓고 맨날 통장 거들떠 보고 빈급빈 웃고 그러면 뭐예요? 어디 가서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없고 밖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가 붙잡아 주지 못하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돈 쓰세요. 뭐 쓸 돈도 없지만 노세 젊어서 놀아. 노세 젊어서 쓰세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죽고 나면 그 돈 전부 자식들이 가져가 버리고 없어. 고마울 줄 아세요? 금리빨도 뽑아버려. 금리빨도. 죽고 나면 금리빨도 벤치로 뽑겠다고 난리 덤벼든다고.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알겠죠? 이기적이 되셔야 돼. 이기적.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제 건강을 잘 다스리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인데 재물이 중요한 것 같지만 재물은 건강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대단하고 중요하고 현명한 것 같지만 건강도 신앙, 영적인 것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놔야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정도 필요하지요. 근데 재정보다 중요한 게 건강.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니까 믿어지세요? 네.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런데 똑같은 80인데 어떤 사람은 누워서 평생을 지내. 죽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 80이 됐지만 선수 운전하고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젊은 사람 같지는 않지만은 왜 그러냐? 무슨 차이에 있느냐? 근육을 얼마나 갖고 있냐. 예. 오늘부터 또 이것만 또 마음에 새기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근육의 부자가 되세요. 근육이 부자가 되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어요. 근육의 부자가 돼야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보험도 전하고 자녀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의 덕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근육이 감소한대요. 그래서 35살만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쭉쭉쭉쭉 빠져나가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를까? 아프지를 않으니까. 몸무게를 달면 그대로 있으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기도 하니까 근육이 빠진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35만 넘어가면 근육이 점점 소실되어 빠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빠져가는 근육을 붙잡고 근육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거 안 쓰고 사고 싶은 거 안 쓰고 그래야 통장에 돈이 저축이 되듯이 근육도 저축하고 내게 장착되기 위해서는 남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누워있을 때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라도 하나 더 하고 걷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근육이 생겨지고 생기는 건 둘째치고 근육이 없어지는 것을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소실되는 것이니까.
젊은 날에는 근육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빵빵빵빵하게 자라나지만은 35살 정점에 딱 이르게 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근육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건강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근육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팔굽혀펴기 100개를 못하지만은 5개도 못해. 5개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근육이 빵빵하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한 1년쯤 해야 근육이 조금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정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육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 몇 킬로인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걸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해놨냐 이 말이 지금까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한 만큼 쌓여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건강이 다 다르고 우리의 자산 그런 것이 다 다르듯이 차가 있듯이 우리의 기도의 자산도 격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얘들이 어른보다 기도 자산이 더 많은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신동이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방언 받고 기도원에 가고 방학 때 되면 금식을 한다 하고 수련회 쫓아가서 기도를 하고 철야에 나오고 방학 때는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를 쌓아나면 벌써 20살, 30살 되면 어른 50대, 60대, 70 엉터리 신자보다 훨씬 모태신앙 자랑하면서 3대, 4대 예수 믿었네 해가지고 평생 주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큰소리 치는 그런 나이롱 신자보다 오히려 어릴 적에 핍박을 이기고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 뜨겁게 만나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기도 훈련을 받으면 20살, 30살 되면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기도의 자산을 저축해 놓은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루아침에 막 복식을 하듯이 음식을 잔뜩 먹는다고 영양을 과다 복용한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듯이 꾸준히 기도를 하고 꾸준히 기도를 저축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는데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그 기도를 심어놓은 것을 나중에 내가 써먹을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젊은 날에 열심히 그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서 하루에 50분씩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그 얼마나 타기 싫은지 아세요? 그 1, 20분만 타면요 땀나고 막 한 번만 더 굴리자 한 번만 더 굴리자 일어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 짓거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막 근육이 땡땡해지고 오늘 안 한다고 내가 뭐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뭘 얼마나 영화를 누린다고 이 짓거리를 하나.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뭐 세금 거둬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한다고 누가 욕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세월들을 10년, 20년, 30년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겨가지고 나중에 84세가 되셔도 저렇게 당당한 근육을 가지고 잔병치레 없이 멋지게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똑같은 80인데.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 지금도 피를 깎는 각오로 열심히 하면 회복되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하는, 이게 자꾸 건강 강의가 나가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요. 알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 내가 뭐, 언제 뭐, 내가 뭐, 건강식을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떤 다큐멘터리 하나 조그만 걸 보니까 노인네 한 분이 젊었을 때 마라톤도 열심히 하고 건강했대요. 근데 어느 날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니 이쯤 됐다 하고 짜증이 이게 실증이 나서 안 하면서 한 10여 년을 그냥 대충 살아버렸대요. 그러니까 80이 넘어가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래요, 어느 날. 그래서 누워서 지냈대요. 젊은 날에 마라톤 뭐 트로피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60대까지는 펄펄 날아다녔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어쩌고 하면서 또 뭐 일이 생기고 어쩌고 하면서 완전히 들어놓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먹고 걷지도 않고 이렇게 생겼더니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더래요. 그래 80쯤 대에 넘어가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게 누워만 지내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봤더니 텔레비전에 그걸 뭐라고 그래? 크랭크라고 그러나 프랭크라고 그러나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서 그걸로 건강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마음에 와닿더라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보니까 1초도 못 하겠더래. 1초. 진짜로. 누워만 있는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결심을 했대. 그 올 연말까지 내가 5초 견디는 게 목표다. 5초를 잡았대. 5초만 버티자. 몇 달 동안 앞으로. 그랬는데 정말 그 해가 가니까 30초까지 버티게 됐어요. 1년 만에. 그 다음에 뭐 1분, 2분. 지금은요 10분이 넘게 버텨요. 엄청난 거예요. 얘들도 못해요. 그렇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에 근육이 생기고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고 요새는 공원에 가가지고 약수터에 가서 물을 잔뜩 길러가지고 뒤에 색을 메고 자기 아파트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수준까지 돼버렸어요. 몇 년 만에.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건강력이 그만. 우리가 지금 건강해지러 이 자리에 온 건 아니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온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통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잔고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금고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 기도가 팡팡 쌓여 있으면 시험이 올 때 이길 수가 있고 시련이 닥칠 때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닥치면 재정이 있어야 그걸 막고 어떤 일이 닥치면 누구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나를 닥치고 어떤 건강에 위험이 있을 때 내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가도 수술을 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수술을 했을 때 근육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이 받쳐지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질병이지만 수술하고 못 일어나 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 병 자체가 무서운 병이 아니라 그걸 지탱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이 평소에 쌓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기도를 저축하자고 하는 것인데 기도를 저축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기도를 저축하라는 제목으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나 했더니 한 2-3명이 했더만. 나는 그걸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보고 하는 뭐 자존심 있어서 보고 하지는 않아. 보면 내가 밝혀요. 봤다고. 그 이제 흥미가 생겨서 또 어떤 사람이 또 나를 공격할 때 이놈은 뭐 그걸 보고 했나 또 그따위 소리 할까봐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요새는 아주 겁이 나요. 무슨 말 하기가. 근데 보니까 한 3분 정도가 기도를 저축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만요. 자, 기도를 저축한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7절 볼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자, 7절만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보장하셨는데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문제는 언제 찾아주신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응?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찾으러 나서면 찾아주신대요. 그리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두드리래. 근데 언제 열어준다는 소리는 안 하셨어.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게 이제 기도를 저축한다는 말로 연결을 시켜보면 언제 응답받을지는 모르나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해 놓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게 된다. 그러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언젠가는 이 돈을 쓸 날이 온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 절대 아니에요. 버려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 어디를 가겠어? 상식적으로 볼 때
물론 은행 가면 은행이 부도나고 그러면 그건 아주 비상시국인 것이고, 내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어디로 가겠어? 결국은 내가 어느 때 반드시 써먹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시도 당하고 구두쇠라는 말도 듣고 인색하다는 말도 듣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 넣어놓은 재정의 저축 돈이 언젠가는 나를 살려내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망신을 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상황이 그런 것 같아도 구해 놓으라는 거예요. 일단 구해 놓으면 반드시 내가 줄란다.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아멘. 찾아봐라. 오늘은 못 찾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내일 찾을지 모레 찾을지 죽기 전에 찾을지 반드시 찾늘이 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저축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어떤 의미냐? 저축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하는 대비예요.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을 이유로 준비하듯이 성도는 미래에 닥칠 불확실과 환경들, 유혹, 핍박, 불신앙의 만연, 영적 타락, 그리고 과학 문명의 도전 등등, AI가 등장한다 어쩐다,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밴드에도 하나 긴급하게 올렸지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카드 쓰는 거 그것도 충분해요. 근데 뭐하러 현금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현금 없는 세상을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속셈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은 내가 볼 때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도 그렇고 모르고도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자기가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듯이 지금 이 어둠의 세력에 굴복된 사람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몰라요, 정작 자기들은. 자기들은 자기들의 단순한 이득, 그리고 세상의 어떤 편리성,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나 그것이 나중에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옵니다. 핵무기를 만든 목적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자력을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고, 아인슈타인이. 근데 이것이 핵무기가 된 거예요. 그렇듯이 이 현금 없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을 쓴다. 그러면 반드시 추적을 당해요. 흔적이 남아. 현금은 이 흔적이 남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가서 10,000원 넣고 거슬러 밥을 먹고 돌아다녀도 CCTV로 감시하지 않는 한은 뭘 샀는지 뭘 했는지를 모르지. 근데 현금이 없으면 디지털 화폐로, 핸드폰에 있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서 내가 결제를 하면 반드시 소유주가 나오고 뭘 샀는지가 나오고 그 시간에 나오고, 알려고만 하면 다 들여다봐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뭐가 완성이 되냐면 감시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시체계. 여러분 지금 뭐 잃어버리면 금세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면 금세 찾아내요. 그건 CCTV의 역할이 크죠.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으면 못 찾는 수도 종종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러면 죄만 안 지면 되지. 그렇다 치지만은 문제는 이것에 있어요. 여러분의 금융 자산이 있잖아. 연금이라든가 저축해놓은 돈이라든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도 돈이니까 그 어쨌든 현금하고 똑같은 자산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가지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없는 돈을 쓰는 건 아니에요. 나라에서 돈 줘서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현금을 디지털로 전환해가지고 쓰게끔 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못 써.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디지털로 전환해서 갖고 다니면서 쓰고 다니는 거예요. 카드가 핸드폰으로 바뀌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어떤 나라의 정책에 반한 불순분자가 된다든지,
예수 믿는 것이 위법인 세상이 돼가지고 차근법이 통과돼가지고 내가 어떤 혐오주의자가 돼가지고 어떤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내 자산이 동결당했을 때 딱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넣어놨는데 그것이 동결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커들이 그냥 있질 않아요. 해커들이. 그러면 들어오겠죠. 어제까지 1억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돈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방법이 없어. 현금이라는 건 내가 잘 관리만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많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노예처럼 살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겠다고 한국은행에서 작년 12월에 이어서 4월 달에도 테스트를 했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자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점점 신앙에 옥죄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막아낼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이기느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나 그건 궁극적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 무기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그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건 대항했다는 게 아니고 폭력적으로 대항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멱살잡이를 잡고 그들에게 같이 맞대응하고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기고 죽이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예요.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인 건 알겠는데 딱히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지. 누가 누워있고 싶어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외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기도를 저축해 놓지를 않으면 기도 공고를 열었을 때 텅텅 비어 있으면은 핍박을 무슨 수로 이기냐 이 말이에요. 환난을 무슨 수로 이기냐 이 말이에요. 유혹을 무슨 수로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술 먹는 게 죄인 줄 모릅니까?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교회 집사가? 몰라서 피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몰라서 마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찌어찌 덫에 빠져가지고 마약을 했다 칩시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걸 끊어야 되는 줄 몰라서 좋아서 마약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명이나 있을까요? 모두 다 후회합니다. 모두 다 끊어야 된다, 안 된다. 그걸 이를 악물고 포기하고 싶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그 고통의 시간을 이기지는 못하고 그래서 번번이 또 1000명, 10,000명 다 단 한 명도 이기는 자가 없이 또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그러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세상은 저는 그렇게 봐요. 조금씩 이제 일시적으로 좋았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구도는 나빠질 거예요. 뭐에 나빠지느냐? 여러분 30년 전과 지금을 생각해 봐요.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겠지요. 옛날에는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없었겠지요. 옛날에는 저렇게 화려한 악기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가득가득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텅텅 비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점점점 영적인 환경들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 찾아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그리고 그 당일에 있을 그 이후의 사건까지 자세히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혼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 재림의 징조와 그리고 재림의 확실한 그때에 맞춰서 일어날 징조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난이 일어났다. 재난이 뭐 그때는 없었고 지금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어요. 계속 전쟁 터졌지요. 그 다음에 기근이 오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점점 더 세게 나빠진다는 말이죠.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이 명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알 사람이 없어요. 안다는 건 이단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도무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신령한 은혜를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재림의 날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100%.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었고 주님의 재림 때에 맞춰서 필연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날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한번 9절부터 보실랍니까? 24장 9절. 요건 일반적 재난. 그때의 사람들. 이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그때라는 말은 말세, 단순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묻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말하는 어느 때라는 말은 두 가지였어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 이게 동시에 동전양면과 같아요. 세상 끝나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고 주님 오시는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알았어. 언제가 그런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의 끝날 종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9절부터 봐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는요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재림에 맞춰서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런 일이 계속 2000년 동안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 재림 징조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미움을 사니까 지금 중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죠. 북한에서 미움받죠. 무슬림권에서 미움받죠. 이거는 재림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심해져요.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죠. 학교에서 성경 읽으면 이상해. 미국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 골을 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기도를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기도를 못해. 이것은 해. 알라에게 기도도 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핀잔 듣고 조롱받고 더 나아가서 법으로 위반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옛날에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런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느닷없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무심코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단의 역사는 2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어. 근데 뭐예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집요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아지는 것을 시험 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가짜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나? 우리 신앙은 뭔가 그렇게 해이에 빠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시험 들고 걱정할 시간에 내 믿음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우리가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해. 무슨 말이냐? 반갑다고 이렇게 툭 쳤는데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그렇잖아요? 반갑다고 툭 쳤는데 옛날 같으면 웃고 넘어갈 일이야. 옛날에는 지나가다 무 하나 뽑아보면 이놈의 자식들 그러고 끝날 일이야. 근데 지금은 절도범이 돼버려. 그리고 1000만 원을 내놓으래. 무 하나 뽑아 먹었다고.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그냥 그러니까 내 친구가 학교에 그 교목으로 있어요. 교목.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컨디션 안 좋은 애들도 있고 남녀 혼합 여학생들 이렇게 있는 데 있으면 여자들이 막 이렇게 발작을 해서 눕기도 하고 컨디션이 쓰러지고 하고 가서 건들지도 못한대. 성추행으로 걸려버린대. 선생님인데. 이걸 그냥 놔둬야 된대. 그냥 119 올 때까지. 그 사이에 죽으면 어떻게 해. 괜히 좋은 일 한다고 만졌다가 나중에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랑이 식는 거예요. 관심이 식고
옆 사람이 두드려 맞아도 간섭하면 안 돼. 지하철에서 아들 손주 볼 만한 놈이 할아버지를 폭행을 해도 건들면 안 되고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돼. 왜? 건들면 나까지 화가 미쳐. 도와준다고 나섰다가는 경찰에서 나를 계속 불러대고 귀찮게 하고 나를 죄인 취급을 해.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하고 나면 무덤덤해지고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간섭을 안 하는 이런 세상을 점점 만들어가는 이 사회 구조를 누가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이 이 독특한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임박해 해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14절이에요. 그게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는 절대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함부로 추측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주님이 오시겠네. 한 1, 2년 안에 오시겠네. 그 전 세계에 복음 전해졌다는 것도 주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이거예요. 그냥 한 가지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죠. 주님의 재림이 아직 없었다는 건 주님이 보실 때 전 세계의 복음이 아직 전해질 것이 있다는 뜻이. 이건 특이한 재림. 그리고 29절을 가보시면은 재림 당일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날 환란 후에 이런 환란들이 지나가요. 죽음의 권세.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28절에 얼마나 많이 전쟁이 나서 죽었는지, 핵으로 죽었는지 전쟁이 나가 옛날에는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억이 죽어버려요. 한 번에. 핵이 터져버리면. 얼마나 많은 죽음이 벌쳐졌는지 그 시체를 다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독수리가 그 시체를 뜯어먹는 날이 벌어진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런 큰 환란들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뭐 적그리스도니 이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니 뭐 그런 것하고 싸운다 어쩐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끝나버렸어. 끝나가지고 뭐 다시 소생될 기미도 없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교회를 재건할 뭐 그것도 없어. 이제는 끝난 거야. 그런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전도도 의미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날이 환란이 지난 후에 그 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대우주의 어떤 엄청난 징후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이걸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인공이 돼야 돼. 땅에서 그걸 봤다는 건 버림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강단에서 그걸 농담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이 믿지를 않고 신학생들이 믿지를 않고 신학자들이 믿지 않으니 그러면 성경을 뭐하러 갖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믿지도 않는 성경을. 성경은 어떤 건 믿고 어떤 거는 믿지 말아야 할 책이 아니에요. 이기단이 다 나쁜 소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가 틀린 거예요. 교주가 있다든지 이 땅이 천국이라든지 그런 소리 함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막아버리는 결정타가 되는 것이. 천지창조를 안 믿어. 다른 건 다 믿고. 그러면 그건 이단이지. 주님의 재림을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설교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 그 사람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말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두 다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왜? 말씀이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이 웃지요. 내가 이런 말하면. 저러니까 문제라고 교회를. 그래서 지식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면 말아. 안 나오려면 말아. 여기 앉은 사람이 다 바보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보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의사가 아닌데 병 고치는 걸 무슨 수로 해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죄인이 돌아와가지고 회개하는 거. 성령의 불덩이를 받았다고. 예배당에 올 때는 엉망인 인생이 그날 예배 한번 드리더니 변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순한 양이 되는 것을 그걸 과학으로 무슨 수로 증명을 하며 그걸 철학으로 무슨 증명을 하며 그걸 무슨 수로 종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덜 떨어져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점점점 이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오늘은 살만하다 아이고 오늘은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하겠지만은 창조적 파괴 이른바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은 주님의 예언대로 무너져야 되고 가짜가 득세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줄을 지어 일어난 다음에 그 끝자락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핍박받는 걸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스케줄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이런 일을 왜 미리 말하셨냐 이 말이죠. 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버티고 이기라고. 견디라고. 이 말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하였노라. 왜? 이 말씀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미혹을 미혹으로 모르는 거예요. 가짜들이 판치고 다녀도 진짠가 하고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표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지금까지 사이비 교주들이 했던 기적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베풀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 천하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속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아니냐. 근데 이미 성경에 그런 것들이 거론되어 있으니 하늘의 징조,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누가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도 그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인 줄 알고 도망가라. 그거의 말씀이 없었으면 또 우리는 어떤 헷갈림이 있냐면은 저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저런 악의 도구가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이 우리는 그럴 뻔했는데 이미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중이 강단에 서고 수녀가 강단에 서고 믿지 않는 자가 강단에 서고 진화론자가 강단에 서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진과 예수님의 사진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독재자의 사진이 걸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의문점을 품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느니라. 왜? 대비하라고. 시험 들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날을 대비해서 저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놓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이 펼쳐질 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들었고 알았고 믿게 됐지만은 견디지를 못하니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넓은 문으로 같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멸망길로 가는 거죠. 저렇게 믿음 좋았던 목사님도 저렇게 신실했던 장로님들도 그냥 그 길로 가는구나. 그러면 저것이 맞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쏠려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맞아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힘이 없어서 버티지 못하고 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 골로새서 4장 2절 봐요. 깨어있다는 게 뭐냐.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 24장 결론은 그거잖아요.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걸 깨어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깨어있는 거야. 알았어요?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어도 깨어있는 거야. 기도를 하다가 잠을 자도 그 사람은 깨어있는 거야.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것이 기도로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힘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힘. 기도를 해놓으면 힘이 생겨요. 기도를 해놓으면 분별이 생겨요. 기도를 해놓으면 내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것도 요새 시험이 오는구나.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몸부림을 치니까 또 이것도 이렇게 또 장난질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너머에 사탄의 손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면 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미움이 자꾸 가요. 기도를 하면 이해가 돼. 기도를 하면 용서가 되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아플까. 기도를 하면 그 배후에 마귀의 손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당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했건만 제자들은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두 번째, 기도를 저축한다는 의미는 하늘에 기도를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 그대로 남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은 하늘에 쌓으면 이 땅에 재산을 쌓아놓지 말아라. 이 땅에 쌓아놓으면 결국은 뺏기는 날이 나고 곰팡이 피고 좀도둑이 들고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천국에 쌓아놓으면, 근데 이 천국에 헌금을 쌓는다는 건 단순히 11조를 드리고 헌금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구제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베푸는 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모든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구제할 때, 구제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편내지 말아라.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못 받아. 근데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우리 아내도 모르고, 내가 한 일을 내 자식도 모르고, 내가 한 일을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모르게끔 구제를 소리 없이 하면 그건 고스란히 천국에 가서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헌금을 하고 재물을 내가 주님을 위해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천국에 가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할 때 한 끼 식기가 식사가 500원입니다. 내가 1학년에 입학하니까 500원. 500원인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학교가 발칵 뒤집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식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식권. 식권에 우리 학교 그 마크를 딱 인쇄해가지고 500원씩 팔아. 그러면 그걸 사다가 하나씩 넣고 가고 그래. 그런데 어떤 이가 똑같이 그렸어. 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걸 똑같이 그려가지고 접어서 넣었는데, 일반 학교 가면 이 나쁜 놈이네 그러고 말 거예요.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냐? 근데 신학교잖아. 신학교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우리 형제가 한 끼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그리느라고 몰래 그려가지고 식권을 넣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학교가 이제 뒤집힌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그래가지고는요, 모금 운동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바람이 불었어. 그래가지고는 식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함에다가 넣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자존심 안 상하게 어느 곳에 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끔 하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렇게 가난한 애는 아니었어. 근데 옷을 좀 촌스럽게 입고 다니는 놈이 있었어. 칠레칠레. 어느 날 내 친구 앞으로 우편이 하나 온 거야. 열어봤더니 식권이 두둑하게 들어있었어. 얘가 이제 어렵다 이거야. 누가 볼 때. 누군지도 몰라. 그때 참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응? 가지고 이제 그놈이 이제 인심 베풀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누가 그랬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 식권 몇 권을 몇 장을 사가지고 내 친구한테 보내줄 때 그 마음, 그 누가 보냈는지를 와서 말도 안 했고 알 수도 없는 길이지만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모르니까. 근데 사실 내가 너 줬어.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지금까지 몰라. 그러면 그 사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 식권을 공급해 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헌물이나 헌금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일들과 수고와 헌신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뭐냐? 이 땅에서 고생해봤자 별것도 없어요. 주차봉사 주일날 하고 토요일날 청소하시고 셀리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갖가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카페트도 오셔서 장로님이 와서 밤중에 와서 피곤하면 뭐 입고 가고 낮에 와서 그걸 다 닦고 가시고, 닦아도 별 표도 안 나. 때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근데 이런 일들이 주님을 위한 수고, 이 땅에 뭐 그걸 월급을 줘 뭘 줘. 그런데 주님은 다 천국에서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고와 시간과 그런 걸 드리는 거. 우리 교회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희생과 헌신이 더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이제 약해져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약해져 있어.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약해져. 주변에 그런 믿음에 본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부터서. 그래서 신앙이 얕아졌어. 얕아져. 그래서 뭐 건축한다고 그러면 절반이 교회 날아가 버리고 뭐 한다 그러면 그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조금만 뭔가 이것 같으면 뭐 못 견디고 목회자도 뭐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20년이면은 내 참 나는 추접 써서 그러지도 않지만은 20년이면 은퇴 목사가 될 수 있어. 근데 19년 6개월에 쫓아내. 그러면서 복을 받는다고. 근데 난 목회자한테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에 자꾸 이렇게만 흘러갈 수밖에 없냐 이거죠. 이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그러면 무슨 상을 받겠어 천국에 가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이게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이 땅에서 누가 알아? 욕만 먹고 우리 집사님 중에 전도하다가 경찰서 잡혀가는 애도 있어요. 진짜로 애들한테 전도했다고 하지 말한 짓 했다고 학부모가 민원 놓고 경찰에 그래가지고 가서 교육받고 조사받고 그랬어요. 근데 표도 안 냈어. 나중에 알았어.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하늘에서 상이 크겠어. 얼마나. 이 땅에 크리스찬 중에 몇 명이나 복음 전하다가 경찰서로 가겠어. 이 시대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은 그 영광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훌륭한 사람은 대대로 배우잖아. 이순신 장군은 지금도 배우고. 그의 고향 사는 사람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다니고. 에? 그렇잖아요. 몇 대 손이라 그러고. 그런데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 그 이름, 그 복음 전하는 자의 그걸 기억하고 영원히 기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저보다 더 많이 복음 전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깔아놓은 데 가서 멍석 깔아놓은 데 가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다고 믿어요. 내 스스로. 사실은 나는 복음을 전하고 다녀.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바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과 구원을 선포한다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 뭐 목사님들 모이든 장로님들이 모이든 상관없어. 이 중에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천국 가야 할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요구 안 불러도 돼. 뭐 욕을 해도 좋고 뭐 수준이 낮다 높다. 대학 교수들이 있어도 나는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뭐 왕들이 모여도 그 소리 할 수 있어. 왜냐? 사람은 똑같으니까 그 영혼의 가치라는 거, 영혼의 모습이라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하든 노숙자든 뭐 쟁쟁한 사람이든 재벌 총수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통하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지옥이 있고 그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첫날에 그 말을 다 못해. 그 둘째 날 가서 또 그 소리 해. 그 셋째 날도 하고 싶은데 이제 셋째 날은 다른 거 하고 와. 3일 부흥회 가면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고 그 말은 넘치도록 할 말이 많아요. 나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 이제 우리 교회 노방 전도하는 분들 많지요. 그런 사람들 뭐. 이 땅에서는 몰라. 사람들이 화려한 것만 생각하고 눈에 띄는 사람만 생각할지는 모르나 천국에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리더들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10번, 20번 가가지고 그 사람 건져내가지고 겨우 다시 마음 진정시키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무릎을 꿇어.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해해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알겠지 그 사람이. 그때 우리 리더가 나한테.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하늘에 쌓는 쌍이 있는데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기도가 상이라는 말은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상이래 상 기도하면
기도를 하는 게 상이래요, 상. 나를 위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라. 근데 문제는 기도를 했네 의시하고 자랑하는 순간 상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없어. 근데 누가 얼마나 은밀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고스란히 기억하시고 천국에 가면 네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렇게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네가 그렇게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몰라. 그 사람이 뭘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셔서 천국에 도착했더니 네가 이렇게 기도의 상을 받거라.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아버리고 떠벌리고 돼서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뭐냐? 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상은 있는데 이 땅에서 받냐? 천국에서 받냐? 이 땅에서 받는 거는 없어질 상이.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상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향연, 향기 나는 연기 그 아름다운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를 그 연기처럼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천사가 그 연기를 담아가지고 기도의 연기를 담아가지고 향기로운 연기를 담아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갖다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잊어버리겠냐 이 말이죠. 고스란히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상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기도에 상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기도하여 기도의 상급을 천국에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저축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 결코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모친 모니카는 그의 기도가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향 땅을 떠나 이태리에 갔지만은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나라와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그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한 게 있었어요. 스데반이. 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이에요. 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직접 돌을 들고 때리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때린 자들의 옷을 맡아주며 증인 쓴 사람이 있었어. 율법에 증인이 있어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 살인이 아니다. 이건 이 사람은 여호와를 모욕했기 때문에 율법을 번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 역할을 누가 해줬냐면 사도 바울이 해줬어요. 사울일 때. 사울 청년이 그 옷을 맡아주면서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닥칠 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 저들은 죄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갔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울을 돌이켜서 찾아오시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꺾으시사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올라간 바울이 스데반이 바울을 보는 거지. 스데반이 못다한 사명을 바울이 이어서 했어요.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누군가 주의 종이 되고 누군가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은 반드시 눈물 뿌려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얘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아는 사건이지만은 내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지금 이 설교를 보고 계실지 몰라. 내가 그 은혜를 다 못 갚아. 지금은 고령이 되셨어요. 1년에 한 번 전화도 못 하지만은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가져왔어. 왜 가져왔냐? 전도사님이 장차 교회를 개척하면 이 돈을 쓰십시오. 1,000만 원을 가져왔어. 내가 개척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줘서 가져왔대. 그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때 1,000만 원은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야, 그 당시. 97년. 우리 집사람도 알아.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마중물이 됐고 그래서 제자강성교회가 됐는지 몰라.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분을 기억하시겠지. 그거.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듯이 기도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쌓으십시다. 기도를 저축하십시다. 우리 당대에 그 기도를 얻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후대에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지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저축량을 늘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기도의 자산을 늘리기 위하여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고 타협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 기도를 저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생각해 볼 때 주여 내 기도의 잔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내 기도의 저축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에 남겨놓은 자산은 결국은 남의 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은 내가 해놓은 기도는 반드시 이 땅과 천국에서 얻게 될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의 자산이 늘어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누가 채워지지 못합니다. 내가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를 채웁시다. 오늘 또 기도를 저축하십시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사산이 늘어나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방해와 낙심과 절망과 실망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저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저축하라. 기도를 늘려라. 기도를 저축하여 저 하늘에 가서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를 하늘에 쌓고 기도를 내 인생에 쌓아서 기도의 잔고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가 쌓여서 기도가 나의 힘이 되고 기도가 나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나의 권세가 될 수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습니다. 야발라 칸달라발라 칸달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칸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반드시 응답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발라발라 칸달라발라발라 산다라발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위대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야발라 칸달라발라발라발라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라 칸다레베레베 카르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달라발라바라 칸다라 니비니비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니비니비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달 니비니비니비 야바라바라바라
이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기 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다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리니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앞에 영광과 존귀를, 여호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 아버지 앞에만 드리겠지어라. 야랄랄랄랄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샬랄랄랄랄랄랄랄라 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 샬랄랄랄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 샬랄랄랄라 이비비비바바바바 샬랄랄랄라 칸나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샨나라발라발라발라 샨나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 샨나라발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샨나라라라라 이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 이바야바야바 샤바야바 샤야야 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발라발라 샬라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 샨나라발라발라 이바라바라바라 샨나라발라발라 샨나라발라 이바라바라바라 샨나라발라발라 샨나리야 야바야바야바 샤야바야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 샤야야야야 선달라바라바라바라 선달라바라 이비리비라바라바라바라 선달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 이비리비 야바바바바바바바 샤라바라바라 야바바바바바바바 샤라바라바라 이바바바바바바바 샤라바라바라바라 선달라바라바라 샤라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샤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 샨달라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샨나라바라 이비리비야바라바라바라 샨나라바라바라 이바야바야바야바야야 샨달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 예수여 예수여 야발라바라바라바라 샨나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샨나라 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바바바바바 샬라바라바라 샨달라라라 이바바바바바바 샬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샬랄라라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 기도를 저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 산달라발라발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 칸나라바라바야라야라 야바야바야바야야야 산달라발라바라 칸나라바라바야라야 칸나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산달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라. 주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날이 칼라발라발라발라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날이 밝아도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살아나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바야보야보야보야보야보야보야야 이비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보야보야보야보야보야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여 예수여 나바야
하나님 힘있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발라발라발라바라 간나라바라발라바라라 간나라바라발라바라라 이미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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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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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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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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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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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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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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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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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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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자산만 늘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자산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나의 재산, 나의 기도의 자산이 나의 평생의 기도의 저축을 얼마나 해놓았는지 이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이 기도의 자산을 늘리게 하여 아버지 앞에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당장의 응답이 아닌 평생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이르러 받을 기도의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단지 이 땅에서 응답받느냐 천국에서 응답받을 것이냐 지금 받을 것이냐 우리 후대 응답받으실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하되 당장의 응답이 아니라 평생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러 받을 기도의 상급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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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하되 당장의 응답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은 응답 평생에 받은 응답을 기대하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바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이르러 받을 상급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기도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 샬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 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응답이 아니라 내일의 응답 이 땅에서의 응답도 좋으나 평생에 받은 응답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샤야야야 선달라라라라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선달라발라발라발라 간달라발라발라발라발라 선달라라라 여보 선달라라라 간달라발라발라발라 샬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여호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보 사야야야야야 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샹달라발라발라발 여보 사야야야야야야 산달랄랄랄랄랄랄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평생 응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힘을 다하여 기도하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여보 사야야 이리 여보 산다야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라발라발라발라발라 갈라발라발라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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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마르니 서리간을 채워 우에 줄이고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남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계속 이 밤이 맞도록 여러분 하늘에 기도를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에 저축을 해 놓으십시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도에 저축을 많이 쌓아서 천국에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밥을 드실 때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의 이 기도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기도를 우리 이 땅에 600만 700만 성도들이 한다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밤이 맞도록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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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소서.